지혜로운 하인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하인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입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흔한 것이 사람인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하인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사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하던 귀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서 정말 사람들 없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을 모아다가 따로따로 사람이 없는 무인도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절대 안 가고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독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 중에 몇 분들이십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가 당신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시라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에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음에도 언제나 불평, 불만을 입술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 많은 모습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언급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한 명입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며 그렇게 오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봉독하지 못했지만 27절부터 적혀 있는 말씀에는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종류의 세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28절 말씀 우리 봉독할 때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온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 가운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생활의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시기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적혀있는 2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지금 말로 그냥 간단히 풀어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지금 우리한테 앙심 품고 너 원한 갚으려 그러는 거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의 스승이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으니까 너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핏값을 묻기 위해서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의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 밥그릇,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말 수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원수 갚으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삶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생각은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생각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나갈 때 말을 멈추거나 이 강도를 좀 줄이면, 발륨을 줄이면 꼭 내 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욕하다가 지금 내가 지나가니까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보고 무심코 지나가면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해서 나에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꼭 그 이야기 속에 끼어드는데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꼭 먼저 자신의 이야기, 주장을 할 때 쓰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도 듣고 있지 않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때 꼭 하는 말, 나는 말이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말이랍니다. 나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의 피를 그 사람에게 돌리고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전에 혹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각은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기록된 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예배가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압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벨이 가인에게 특별하게 잘못을 했거나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의 삶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화풀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버립니다. 지금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더니요,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요? 아벨은 뭘 잘했다고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세요? 자, 이제 아벨이 가인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별하십니까? 아벨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집안의 장자인데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미워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죽이고 싶은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벨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와 하고 한번 웃으면 저놈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에 우연히 있은 것처럼 느껴져 한국말은 클리어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Let's go to the field, 우리 들판으로 나아가자 해서 죽이려고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그런 지경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배 속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주님도 살고 내 이웃도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혹이라도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바로 그런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도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죽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절과 39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한 험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기운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크게 노해서 이 사도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디에 같이 있는데 전체 분위기가 보통 이런 분위기면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내일 아닌데 괜히 끼어들지 말자. 끼어들었다가 괜히 본전도 찾지 못하고 봉변당할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 편 들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하고 한패라고 몰리게 되어지고 한패로 몰리면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스트가 뭐냐면 잘못 가는 거 알고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고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지나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나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욕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욕을 하죠. 원래 강하지 않은 분들은 욕 잘 안 해요. 막 욕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말이 돼. 그러고 막 그 사람이 없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보면은 어찌됐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히 말 꺼냈다가 나 무시하는 거야, 같은 편이야 그 사람하고, 괜히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가만히 있습니다. 듣기는 싫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이 사람하고 관계 껄끄러워지면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막 욕하다가 떠나고 나서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으면 그때서야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왜 그래 대체? 아우, 왜 저 사람은 같이 못 있겠어?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떠나니까 나도 그 사람 욕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한 예화가, 괴테에 대한 예화가 적혀 있습니다. 괴테의 집에서 자주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거나 음담 패설을 할 때가 있을 때 괴테가
아주 강하게 눈을 부리고 뜨면서, 크게 뜨면서 엄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의 흉을 보거나 음담 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을 다시는 제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들을 흘리는 것은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가말리엘이 이 괴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당신의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이익과 손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웬만한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갖고 믿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세속적인 종교 정치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사두개인이 무시해버리고요, 사두개인이 하는 말을 바리새파가 무시해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바리새파인데 그 얘기를 한다고 사두개인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그러지 않아도 나쁜 관계인데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특별하게 손해볼 일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함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 그룹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가멜리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새누리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증권을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세상의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 그런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나눠도 괜찮습니다. 괜히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좋아하시는 형제들이 많은데 욕먹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서 지금 조금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분이 어느 모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들이 살아났듯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에 가면 세상 걱정 근심 다 가지고 갔었는데 새누리의 성도들을 만나고 새누리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이 지역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한 지체, 바로 그분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자매님이 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형제님이 되세요. 예. 아내와 남편이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내가 하나님 생각하다가 당신만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내가. 여러분, 그렇게 절대 듣지 않도록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주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한 주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41절 4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채찍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도 가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잡혀갔다가 이제는 채찍까지 맞으면서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가 죄어지면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생기거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 더러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그렇게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러는 주님 앞에, 주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갔고 나 복음 때문에 채찍도 맞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고 복음 때문에 채찍을 맞아서 몸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나 이제 조금 쉴래요, 이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맞아, 좀 쉬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환난과 고난이 오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들 쓰는 말이 있습니다. 광신자. 이거는 too much.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계속해? 야, 이거는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정도껏 믿어야지. 이거는 투머치다. 아마 광신자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Jesus freak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That's too radical 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믿어야지, 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너희 삶 속에 오는 환난과 연단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런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듣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burnout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탈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burnout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burnout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절대 번아웃 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해요.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모든 일에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번아웃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듣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번아웃이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모든 일 다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얻은 게 뭐야? 내가 욕밖에 먹은 거 없잖아. 내가 굳이 못하러 해. 괜찮아, 이제 나 일 안 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그냥 예수님 사랑하지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무슨 소리,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대부분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요,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는 번아웃이라는 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은 대가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기에 복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번아웃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힘차게 달려간다. 내가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사도 바울은 아주 희귀한, 정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죄인으로 잡혀서 포로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로마에 지금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더더욱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엇에 빚졌다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르치거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새누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복음을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생각할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요 예배 끝나고 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성령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example이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장으로 모이고 또 도나스를 드시면서 교절하면서도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힘차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복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